계속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네. 자, 지금 2장의 흐름은 2장 1절로 10절까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11절로 18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가, 새로운 인종을 이룬다, 새 인류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그걸 말씀한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진 새 인류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이 아니다. 손님이 아니면 뭡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손님이 아니란 얘기는 주인이다.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그네가 아니란 얘기는 완전히 permanent한 resident다. 영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영주권자. 영적으로 말해서 영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주할 권한을 가진 자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권자다.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외인이 아니다. 주인이다.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물론 궁극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그분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분들 중에 보면 주일만 딱 왔다 가고 그리고 주일날도 매주 오나요? 웃자다가 한 번씩 오고 그래가지고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라도 나와서 성경을 말씀을 듣겠다. 오케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또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으로 모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외인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나그네도 아니고.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나그네가 아니고 영주권자고, 그리고 시민권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다, 식구. 하나님의 식구. 식구라는 게 무섭습니다. 식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안면 몰수가 안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 가족이 아니면 안면 몰수 해버리면 좋겠는데 가족이니까 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와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 되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24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터가 뭐냐? 교회의 터는 사도들이다.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대리자들이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자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의 12사도 플러스 바울. 거기에 몇 사람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명 플러스 바울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터.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들의 핵심은 예수님과 3년을 공생애로 함께한 사람들. 바울만 빼고. 바울은 특혜를 입은 거죠, 사실은. 바울은 특채가 된 거예요, 특채. 12명은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 같이 밥 먹고 하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숙생활을 한 사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마시고 예수님 가르치실 때 그 옆에 있고 예수님 기적을 행할 때 그걸 다 보고 죽은 자 살리는 걸 보고 사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12명 플러스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졌다. 뭐가?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존중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도들의 믿음을 정리한 거다. 사도들의 믿음을 정리한 게 사실은 성경 전체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매일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왜? 우리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의 신앙이다. 사도들의 신앙이 확대되면 그게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 성경 전체가 사도들의 신앙의 진술서죠. 신앙의 진술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터. 이 선지자들은 큰 틀에서 구약으로 봐야 되죠. 구약의 선지자. 구약은 39권 전부가 다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 여호수아도 선지자, 사무엘도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쭉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예요. 솔로몬도 선지자, 다 선지자. 왜 선지자냐 하면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을, 예언의 내용을 이 선지자들이 다 알고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선지서다, 선지서. 선지서라는 걸 기억해서 그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구약과 신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왜 필요하죠? 기초를 세울 때 그 기초의 시작점이 되고 기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중에 파운데이션이 기초돌이에요. 모퉁이돌이 바로 기초돌. 모든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기초인 그 말씀의 기초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 기초. 파운데이션을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제국이나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라졌어요. 로컬 철치들은. 에베소 교회도 사라졌고 안디옥 교회도 사라졌고 다 사라진 겁니다. 로컬 철치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로컬에 있는 교회들이 30년, 100년, 200년 지속하다가 사라져도 또 다른 곳의 교회들이 로컬에 또 세워지고 또 로컬 철치를 전체를 포괄하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존재합니다. 로마도 사라졌어요. 바벨론 사라지고 헬라 사라지고 또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미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지만 역사 500년밖에 안 됩니다. 500년이 안 되죠. 400년. 교회의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품으셨고 구약에서 교회가 드러났고 신약에서 교회가 확장되었고 주님 오실 때 교회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강력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의 기초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초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인 것이고 진짜인 것도 진정으로 가치로운 것일수록 이미테이션, 가짜들이 설치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진짜니까 가짜 다이아몬드가 설치고 진짜 금이 있으니까 가짜 금이 설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진정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 교회들이 설치는 거다. 이 시대 가짜 교회의 대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가짜예요. 참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예요.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교회고 복음의 교회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지금 건물마다 연결한다는 게 벽돌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콘크리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재로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 재료예요. 인간 재료. 교회는 인간을 재료로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목재가 아니고 석재도 아니고 철재도 아니에요. 교회를 철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무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돌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인재를 양성합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재 양성. 인재 양성소가 바로 교회. 인재 양성소일 뿐 아니라 교회는 인간을 재료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권하숙 권사님이 한쪽 돌이 되시는 거예요. 박충금 집사님이 한쪽 돌이 되시는 거예요. 이광국 집사님이 또 다른 쪽에 돌이 되는 거예요. 정지훈 목사님, 정덕찬 집사님 다 한쪽에 중요한 돌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로 세워진다. 사람을 재료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그래서 건물들이, 이 건물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교회는 사람 벽돌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서로 연결한다.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교회는 유기체다. 서로 연결하는 게 중요해. 교회에 무슨 목사가 있니, 장로가 있니, 집사가 있니, 권사가 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서로 연결하여.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유기체. 서로 연결하여. 엄청난 얘기죠. 교회가 서로 연결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말씀이 아니고는, 진리가 아니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말씀으로, 진리로 밖에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서로 동의할 때, 진리에 서로 동의할 때만 교회는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서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직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교회론이죠. 무교회주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우찌무라 간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교회론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일본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의 모든 직분을 다 걷어치워라 그랬어요. 목사고 장로고 다 없애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모두 다 형제로 칭하고 그냥 예배 함께 드리고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자. 이게 우찌무라 간주의 사상인데 맞는 얘기예요, 사실. 모여서 뭐 직분 만들고 무슨 미팅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위주가 되면은 교회는 절대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져요. 세워지는 것 같죠? 모여서 막 북적북적하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밖에 안 되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말씀으로 연결하지 않고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아니면 100개 중에 90, 한 7, 8개, 9개 될 거예요. 교회 100개 모여놓으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100개 중에 98, 9, 7.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식구와 같은, 가족과 같은 새로운 인류라는 걸 모르니까 교회를 전부 석재로, 골재로, 철재로 만든 무슨 건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또 그걸 성전이라고 부른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구약 솔로몬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구약 솔로몬 시대로 돌아간 거라고. 21세기를 살면서, 자, 성전이 뭐가 성전이냐?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것이 성전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특별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덴버 드림교회가 존속하는 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건물을 갖지 않습니다.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쓰면 돼요. 잘 세워놨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씩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너무 좋은 건물이다. 이 건물을 사용하면 돼. 이게 성전이 아니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사람이 모여서 연결된 것이 교회다. 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뭐냐? 사람이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이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계속 완성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건축 중에 있는 겁니다. 계속 건축되고 있어요. 교회가. 계속. 사람들과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사람들과 이 공동체와 저 공동체가 모이고 서로 연결되고 해서 계속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들은 또 연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계속 참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참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또 우리와 유사한 교회들이 또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의 전제는 정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가? 교회의 기초돌이 그리스도이신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말씀으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서 그것이 비슷하다.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비슷하다 그러면 다른 교회와도 거룩한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연결할 수는 없고 우리 이 지역에 비슷한 믿음을 고백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교회들과 함께 연대해 가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에큐메니칼 운동,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서로 연결하고 일치가 되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결국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생각하신 하나님의 가족,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식구를 만들자, 우리 자녀들을 더 갖자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자녀들을 더 갖자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가족을 이루어가는 기초돌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고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새벽기도 회에 나오시는 분들 소수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더 중심적으로 되고 또 앞으로 더 우리 새벽기도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주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연결되고 연결될 때 교회가 더 영적인 의미에서 더 견고하고 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